가문은 몰락하고 고운 버선발 대신 피고름 흐르는 자갈길을 위태롭게 버텨야 했던 양반가 딸 설화. 그 비참한 광경을 담 너머 그늘에서 지켜보던 선비 진영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에 주먹만을 하얗게 떨었습니다. 뼈 빠지게 일한 품삯 대신 그녀의 앞에 던져진 것은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채 숨을 몰아쉬는 병든 말뿐이었지요. 오물더미에 주저앉아 피눈물을 삼키던 설화가 그 가련한 짐승의 마른 목을 끌어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짐승의 입에서 울지 마라,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마 하는 천둥 같은 곡소리가 설화의 귓전에만 때려박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벼락맞은 고목의 서늘한 기온이 전신을 휘감고 죽어가던 말의 몸에서 기이한 신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진영이 소매 안에서 꽉 움켜진 녹슨 재갈이 은빛 신마의 환영을 내뿜으며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설화가 닦아낸 짐승의 탁한 눈동자 속에는 이미 천하를 뒤흔들 서슬퍼런 황금빛 안개가 일렁이고 있었지요. 세상은 이들을 미친년과 거지 선비라 비웃으며 침을 뱉고 지나갔지만 똥통에 버려진 이들과 병든 말이 써내려갈 천지개벽할 보온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몽실아담에 머무는 마음을 구독과 좋아요로 전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계신 곳을 남겨주시면 그 자리에 안식이 가득하길 염원하겠습니다. 질척이는 흙탕물 위로 낡은 집신짝이 맥없이 미끄러지며 날카로운 파여름을 냅니다. 찬 서리가 내려앉은 새벽 공기를 뚫고 가녀린 어깨 위에 얹힌 커다란 나무 지게가 비명을 지르듯 끼익 소리를 내며 휘어집니다. 지게 위에 실린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오물이 가득 찬 똥장군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가 진동을 하고 시커먼 물이 지게를 흔들 때마다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지게를 진 처자는 입술을 짓씹으며 그저 앞만 보고 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한때는 인근 팔도에서 모르는 이가 없던 명문가 사대부 집의 금지옥엽 외딸이었던 설화가 바로 그 지게꾼이었습니다. 고운 비단옷 대신 때가 절어 빳빳해진 삼배옷을 걸치고 옷같이 고왔던 손가락은 이미 동상에 걸려 시퍼렇게 부어오른 채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설화가 이를 악물며 최 부자네 집 뒷간으로 향하는 길목에 들어서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하인들이 입을 가리고 낄낄거리며 손가락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구, 저기 좀 보게나. 저게 대감집 아가씨인지 똥장군 메고 다니는 종년인지 분간이 안 가는구먼. 최 부자네 집 마당쇠가 빗자루를 휘두르며 짐짓 코를 막는 신용을 하자 다른 하인들도 덩달아 배를 잡고 구르며 조롱을 보탰습니다. 양반의 위험은커녕 사람 대접조차 받지 못하는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묵묵히 똥지게의 균형을 잡으며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저 이 일을 끝내야만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약값 한 푼이라도 벌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 부자네 으리으리한 소슬대문을 지나 안채로 향하던 한 선비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 멈춰 섰습니다. 정갈한 도포 자락의 갓을 반듯하게 쓴 사내, 바로 설화의 아버지 밑에서 항문을 닦았던 유진영이었습니다. 진영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떨리는 목소리로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설화 아가씨, 정말 아가씨란 말입니까? 진영의 목소리가 설화의 귓가에 닿는 순간 묵묵히 땅만 보고 걷던 설화의 어깨가 눈에 띄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가장 보이고 싶지 않았던 사람에게 가장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만 수치심이 설화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진영은 황급히 설화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이를 지켜보던 하인들이 비웃으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보쇼, 선비님. 저건 이제 아가씨가 아니라
우리 집 똥치우는 일꾼이외다. 괜히 귀한 옷에 냄새벨라 저리 비켜 서시구려. 하인들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에 진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들고 있던 채권을 쥔 채 하인들을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닥치지 못할까? 아무리 가세가 기울었다 하나 일국의 선비 가문 자제에게 이 무슨 해괴한 망발이냐. 배운 것 없는 자들의 무지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진영의 서슬퍼런 꾸짖음에 하인들이 잠시 주춤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진영은 그 틈을 타 설화의 앞으로 다가가 지게를 받쳐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설화는 진영의 손길이 닿기도 전에 고개를 더욱 깊게 숙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저 이곳에서 일하는 천한 일꾼일 뿐입니다. 설화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는 척을 하는 진영을 원망하듯 혹은 자기 자신을 자책하듯 더욱 세차게 지게를 짊어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뒷간 쪽으로 몸을 숨겨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진영은 설화가 지나간 자리에 떨어진 오물 냄새와 그녀의 처참한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진영은 그 자리에 서서 최 부잔의 집 안채를 매서운 눈초리로 쏘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스승이자 설화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으로 몰려 유배를 떠나고 그 집안의 재산이 썰물 빠지듯 사라진 뒤 그 모든 이득을 챙긴 자가 바로 이 집 주인인 최 부자라는 소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 스승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은혜를 구걸하던 최 부자가 이제는 그 딸에게 똥지게를 지우며 멸시하고 있는 상황이 도저히 우연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진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그의 시선이 최 부자의 집무실이 있는 사랑채로 향할 때 저 멀리서 설화의 힘겨운 헛기침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가 이 집 담벼락 너머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음을 직감한 진영은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설화가 사라진 뒷마당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최 부잔의 사랑방 문이 서서히 열리더니 누군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 음흉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비릿하고도 음흉한 웃음소리가 사랑채의 정적을 깨뜨리며 마당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육중한 기와집의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비단 옷자락을 길게 늘어뜨린 최 부자가 거드름을 피우며 마루 끝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기름기가 번지르르한 얼굴에 가소롭다는 듯한 미소를 띠고는 똥지게를 짊어진 설화와 그 앞을 막아서고 있는 진영을 번갈아 훑어보았습니다. 최 부자가 든 부채가 탁 소리를 내며 접히자 마당에서 수군거리던 하인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고 바짝 엎드렸습니다. 최 부자는 천천히 뜰 아래로 내려와 진영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진영의 남루한 도포 자락을 훑어보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진영이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최 부자를 매섭게 노려보았지만 최 부자는 오히려 가소롭다는 듯 헛기침을 내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누구신가? 유선비 아니신가? 자네 스승이 영모로 귀양을 가더니 제자라는 놈은 이제 똥 치우는 계집 뒤나 봐주는 처지가 된 모양이구먼. 최 부자의 독설이 진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진영이 분노로 주먹을 꽉 쥐고 무언가 대꾸하려던 찰나 최 부자의 안광이 갑자기 번뜩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설화가 메고 있던 똥지게 쪽을 가리키며 벼락 같은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개설아, 이 발칙한 년이 감히 내 집안의 보물을 훔쳐 달아나려 하느냐?
마치 미리 짜놓은 각본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행랑채에서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 나왔습니다. 설화는 영문도 모른 채 지게를 진 상태로 하인들에게 붙들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엎질러진 오물이 설화의 얼굴과 몸을 덮쳤고 그 지독한 냄새 속에서 설화는 겁에 질린 채 온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최 부자의 마름이 설화의 품 안을 거칠게 뒤지더니 미리 숨겨두었던 옷가락지 하나를 높이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나으리, 안방마님이 잃어버리셨다는 그 옷가락지입니다. 설화의 눈이 공포로 하얗게 뒤집혔습니다. 평생 바늘 하나 남의 것을 탐한 적 없는 성품이었기에 이 어처구니 없는 누명은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설화가 결백을 주장하려 입을 뗐으나 차마 말이 나오기도 전에 최 부자의 매정한 발길질이 설화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천하의 도둑년이 어디서 주둥이를 놀리느냐. 여봐라, 당장 저 계집을 멍석에 말아라. 내 오늘 저년의 고약한 손버릇을 고쳐놓고야 말 것이다. 하인들이 시커먼 멍석을 가져와 바닥에 깔았습니다. 설화는 짐승처럼 끌려가 멍석 위에 뉘어졌고 사람들의 거친 손길에 의해 둘둘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영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참혹한 광경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앞뒤 재지 않고 멍석 위로 몸을 던져 설화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무슨 무도한 짓입니까? 증좌도 확실치 않은 일을 가지고 사사로이 매질을 하다니요. 당장 멈추시오. 진영의 외침에도 최 부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진영의 등 위로 침을 뱉으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최 부자가 고개를 까닥하자 하인들의 몽둥이가 무자비하게 진영과 설화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둔탁한 타격음이 마당을 가득 채웠고 진영은 신음소리를 삼키며 자신의 몸으로 설화에게 가해지는 매질을 온전히 받아냈습니다. 매질이 이어지던 중 설화의 품 안에서 낡고 해진 천 조각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설화가 태어날 때 입었던 베넷저고리였습니다. 몰락한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처럼 품에 간직해온 유일한 보물이었으나 이제는 흙먼지와 오물 속에 짓밟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 부자는 그 천 조각을 구두발로 지식이며 진영을 향해 조소를 보냈습니다. 선비라 자처하더니 꼴이 말이 아니구나. 저런 도둑년이나 감싸고 도는 꼴이라니 자네도 공범이 분명해. 동네 사람들 이 소문 좀 내주시구려. 여기 거지 선비가 도둑년과 짜고 내 집 물건을 탐했노라고 말일세. 최 부자의 선동에 마당 주변으로 몰려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최 부자의 권세에 눌려 살던 이들은 혹여나 불똥이 튈까 두려워 오히려 진영과 설화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난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이구, 정말 세상 말세로구먼. 양반이라는 놈들이 어찌 저리 추하게 변했을까. 그러게나 말이야. 스승은 영모를 꾀하더니 제자는 도둑질이나 돕고 있으니 저 집안 뿌리가 원래 저 모양인 게지. 냉담한 시선과 비난의 화살이 진영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진영은 매질로 인해 끊어질 듯한 통증 속에서도 품 안에 설화를 놓지 않았습니다. 설화는 진영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한참 동안이나 그 광경을 즐기듯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충분하다는 듯 손을 들어 매질을 멈추게 했습니다. 진영은 피 섞인 침을 뱉어내며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진영의 가시 삐뚤어진 것을 보며 낄낄거리더니 짐짓 자비로운 척 뒷짐을 지고 말했습니다.
내 자네의 스승을 봐서 목숨만은 살려주지. 하지만 이 도둑년은 그냥 둘 수 없으니 관아에 넘기기 전에 내 집 마구간에 가두어둘 것이다. 유선비 자네도 공범의 혐의를 벗고 싶다면 당장 이 집에서 꺼지게나. 진영이 저항하려 했으나 건장한 하인들이 달려들어 그를 대문 밖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진영은 차가운 바닥 위로 나동그라졌고 소슬대문은 쾅 소리를 내며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담장 너머로 설화가 하인들에게 끌려가며 내는 비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진영은 무너진 가슴을 부여잡고 닫힌 문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어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서늘한 정적과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린 최 부자네 집 마당 한 구석, 옷가락지를 숨겼던 마름이 최 부자의 곁으로 다가와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최 부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기괴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차가운 밤이슬이 마구간의 낡은 지붕을 타고 내려와 설화의 뺨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누명을 쓰고 마구간 구석에 내동댕이 쳐진 설화는 오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집더미 위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매정한 발길질의 옆구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고 무엇보다 평생을 지켜온 결백이 짓밟혔다는 사실이 송곳처럼 가슴을 찔러댔습니다. 밖에서는 최 부자의 명을 받은 하인들이 몽둥이를 바닥에 탁탁 치며 감시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 대문 밖에서는 자신을 지키려다 쫓겨난 진영의 울부짖음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한참이나 시간이 흘렀을까 삐걱거리는 마구간 문이 열리더니 최 부자의 마부인 박서방이 등불 하나를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 설화의 성품을 잘 알고 있던 박서방은 차마 설화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바닥에 침을 뱉으며 짐짓 험악한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이복의 아가씨, 이제 그만 일어나시구려. 나으리께서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소. 도둑년을 한시라도 더 이 집에 둘 수 없다며 관아에 넘기지 않는 것만도 큰 자비라고 하시니 어서 몸을 일으키게.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구간 가장 깊은 곳,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숨을 헐떡이며 누워있는 말 한 마리에게 머물렀습니다. 추풍이라 불리던 그 말은 한때 최 부자가 자랑하던 명마였으나 원인 모를 병에 걸려 다리를 절고 털은 다 빠진 채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처지였습니다. 박서방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설화의 손에 낡은 고삐를 쥐어 주었습니다. 이게 지난 몇 달간 아가씨가 이 집에서 똥지게를 지며 일한 마지막 품삯이오. 돈 한 푼 줄 수 없으니 이 말이라도 끌고 나가서 고기를 팔든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구먼. 말이 좋아 품삯이지 사실상 길바닥에서 죽어나갈 짐승을 떠넘겨 책임을 회피하려는 최 부자의 악랄한 신보였습니다. 설화는 힘없이 고삐를 건네받으며 자신만큼이나 비참한 몰동자 눈을 한 추풍의 목덜미를 어루만졌습니다. 박서방은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유선비님이 대문 밖에서 피를 흘리며 기다리고 계시니 어서 가보시구려. 그리고 이건 부디 들키지 말고 잘 간직하시오. 박서방은 설화의 눈을 피해 품속에서 녹슨 쇠붙이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되어 붉은 녹이 잔뜩 쓸어버린 낡은 재갈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그것을 설화가 아닌 대문 밖에서 기다릴 진영에게 전하라는 듯 진영의 행색을 묻더니 이내 서둘러 설화를 대문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밤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최 부자네 소슬대문 밖. 진영은
매질로 엉망이 된 도포를 걸친 채 대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고삐를 쥔 설화가 병든 말과 함께 나타나자 진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설화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진영에게 박서방이 건넨 녹슨 재갈을 건넸고 진영은 영문을 모른 채 그것을 소매 속에 깊이 찔러 넣었습니다. 아가씨, 몸은 괜찮으십니까? 저 악독한 자들이 감히 아가씨를. 진영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젖어 있었으나 설화는 그저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 앞에는 다리를 저는 말추풍과 갈 곳 없는 막막한 어둠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영은 절뚝거리는 설화의 발을 보았습니다. 오물과 피로 젖어 다 찢어진 버선 사이로 하얀 속살이 드러나 있었고 차가운 흙바닥을 딛는 그녀의 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는 듯 뻣뻣해 보였습니다. 진영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도포 겉옷을 벗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결연한 손길로 옷감을 길게 찢어 설화의 발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설화가 당황하여 발을 빼려 했으나 진영은 단호한 힘으로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법도보다 아가씨의 발이 먼저입니다. 이대로 걷다가는 산을 넘기도 전에 발을 잃게 될 것입니다. 부디 저를 믿고 가만히 계십시오. 진영의 따뜻한 체온이 깃든 도포 조각이 발을 감싸자 얼어붙었던 설화의 가슴 속에서도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며 솟구쳤습니다. 설화는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리며 병든 말 추풍의 목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 죽어가던 말 추풍이 가녀린 신음소리를 내더니 설화의 젖은 뺨을 거친 혀로 부드럽게 핥아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사람의 슬픔을 다 이해한다는 듯 짐승의 눈망울에는 서글픈 위로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진영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소매 속에 든 녹슨 재갈을 움켜쥐었습니다.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재갈에서 전해져 오는 듯했습니다. 두 사람과 한 마리의 짐승은 그렇게 소금기를 머금은 밤공기를 가르며 마을 사람들이 침뱉던 거리를 지나 인적 없는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한 점 들지 않는 험한 산길을 오르던 중 멀리 숲속에서 벼락을 맞아 시커멓게 타버린 고목의 그림자가 기괴한 모습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풍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그 고목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설화는 자신의 귓가에 들리는 알 수 없는 웅성거림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고목의 줄기가 하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는 거대한 손동작처럼 기괴하게 비틀려 있었습니다. 벼락을 맞아 속이 텅 비어버린 나무에서는 여전히 매캐한 탄내와 함께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멈춰 선 병든 말 추풍은 무엇을 보았는지 앞발을 높이 들며 짧고 강렬한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설화는 본능적으로 추풍의 목덜미를 껴안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에서는 산짐승의 부스럭거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진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목 아래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매질로 엉망이 된 어깨를 만지며 설화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몸은 좀 어떠십니까? 한참을 쉬지도 못하고 산길을 올랐으니 기력이 다하셨을 텐데 걱정입니다.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고목의 밑동을 짚으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제 걱정은 마십시오. 그보다 선비님께서 저 때문에 너무 많은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저기 고목 아래 잠시 앉으시지요. 두 사람이 나무 아래 자리를 잡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설화의 귓가에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소리도 아니었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만 마리의 벌레가 웅성거리며 뇌를 파고드는 듯한 기묘한 울림이었습니다. 설화는 어지러운 머리를 감싸쥐며 고목의 몸을 기댔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나무 껍질을 통해 따끔한 전율이 손끝부터 심장까지 단숨에 훑고 지나갔습니다. 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던 까치 한 마리가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설화의 머리 위를 낮게 맴돌았습니다. 놀랍게도 설화의 귀에는 그 까치의 울음소리가 명확한 문장이 되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의 고운 처자. 어찌 이리 험한 곳까지 와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가. 저기 이끼 낀 바위 아래를 한번 들춰보게나. 자네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할 것이니 어서 움직여 보게. 설화는 눈을 크게 뜨고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진영이 깜짝 놀라 설화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가씨,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어디가 아프신 것입니까? 설화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까치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선비님, 저 새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저 바위 아래를 보라고 합니다. 무언가 아주 귀한 것이 있다고 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진영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설화를 바라보았으나 그녀의 눈빛이 워낙 간절하여 차마 말리지 못했습니다. 설화는 뾰족하게 솟은 바위 밑의 흙을 맨손으로 거칠게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으로 흙이 박히고 손가락 끝에 피가 맺혔지만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파 내려가자 흙 속에서 어린아이 손가락만 한 산삼 한 뿌리가 찬란한 기운을 머금은 채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설화는 그것을 조심스레 들어 올리며 진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선비님, 이것 좀 보십시오. 산삼입니다. 유배지에 계신 아버님께 보낼 수 있는 이 귀한 것이 정말로 여기 있었습니다. 진영은 눈앞에 나타난 영물을 보고 넋을 잃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영이 감탄을 내뱉기도 전에 그의 소매 속에 넣어두었던 녹슨 재갈이 갑자기 용암처럼 뜨겁게 달아오르며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영은 뜨거움에 비명을 지르며 재갈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재갈을 쥔 진영의 시선이 추풍의 눈동자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세상이 온통 황금빛으로 변하며 낯선 환영이 눈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뼈만 남은 병든 말의 눈동자 속에는 수천 명의 군사가 도열한 화려한 대궐의 연병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용맹하게 포효하며 전장을 누비는 은빛 털의 신마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진영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이 말이 정말로 최부자의 마구간에 있던 그 병든 말이란 말인가. 저 용맹한 기상이며 은빛으로 빛나는 털은 도저히 예사 짐승의 것이 아니로다. 진영은 그 신마의 등에 올라탄 장수의 얼굴을 확인하려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나 환영은 안개처럼 순식간에 흩어지며 다시금 추풍의 흐릿한 눈동자로 돌아왔습니다. 진영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소매 속의 재갈을 다시 한번 움켜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병든 말이 한때는 나라의 운명을 짊어졌던 천하제일의 신마였음을 확신했습니다. 두 사람이 각기 다른 기적의 넋을 잃고 있을 때였습니다. 벼락 맞은 고목에 갈라진 틈 사이로 맑고 투명한 액체가 방울방울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설화가 그 액체를 손바닥에 받으며 진영에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이 나무가 저희에게 선물을 주는 모양입니다. 향기가 아주 달콤합니다. 이것을 마시면 기운이 좀 나실 것입니다. 진영은 설화가 건네준 수액을 입안으로 조심스레 가져갔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알싸한 향이 전신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것을 마시자마자 온몸의 피로가 씻은 듯 사라지고 비어있던 배가 든든하게 채워졌습니다. 진영이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과연 명약이 따로 없구먼요. 죽어가던 제 몸에 다시금 뜨거운 피가 도는 기분입니다. 아가씨, 이 수액이 저희를 살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들은 최 부자의 핍박을 피해 도망치는 가련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산천초목의 목소리를 듣고 짐승의 비밀스러운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이한 운명의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추풍은 기운을 차린 듯 커다란 콧바람을 내뿜으며 험한 바윗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설화는 까치가 다시 한번 머리 위를 스치며 남긴 말을 진영에게 전했습니다. 선비님, 저 새가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이 산 너머의 검은 진흙이 끓어오르는 샘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가서 추풍의 몸을 씻기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니 어서 서둘러야겠습니다. 진영은 설화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추풍의 고삐를 굳게 당겼습니다. 아가씨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 말의 원래 모습을 보았으니 반드시 살려내어 아버님의 억울함을 푸는 길에 동행하게 하리이다. 자, 어서 길을 재촉하시지요. 어둠이 가장 깊어지는 자정의 시각이었습니다. 새 존재는 고목의 가호를 등 뒤로 하고 더 깊은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을 짓누르던 통증은 사라지고 대신 숲의 온갖 속삭임이 설화의 귀를 간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덤불 너머에서 거대한 짐승의 노란 안광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그 서늘한 살기를 느끼고 진영의 소매를 꽉 붙잡았습니다. 숲속의 주인인 호랑이가 그들의 앞길을 막아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짐승의 노란 안광이 어둠 속에서 등불처럼 타오르며 새 존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진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소매 속에 든 녹슨 재갈을 꽉 움켜쥐었으나 설화는 오히려 평온한 얼굴로 숲의 깊은 곳을 향해 고개를 까닥였습니다. 산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숲의 속삭임은 저 거대한 산군이 길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기운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화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설화가 나직한 목소리로 진영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산짐승은 저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신성한 숲의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희가 가는 길을 따라 나뭇가지들이 스스로 길을 터주고 있지 않습니까? 설화의 말대로 울창하던 다시덤불이 묘하게 휘어지며 사람이 지나갈 만한 틈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추풍은 다리를 절면서도 무언가에 홀린 듯 코를 킁킁거리며 숲의 더 깊은 골짜기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참을 내려가자 사방을 에워싼 기암괴석 사이로 매캐한 유황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는 달빛조차 머금지 못할 만큼 새카만 진흙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기이한 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검은 진흙탕은 마치 돼지가 가쁜 숨을 몰아쉬는 것처럼 걸쭉한 거품을 내뿜으며 기이한 열기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추풍은 샘가에 도착하자마자 설화의 손을 뿌리치듯 검은 진을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진영은 깜짝 놀라 고삐를 당기려 했으나
진을 속에 몸을 담근 추풍이 고통이 아닌 환희에 찬 울음소리를 길게 내뱉는 것을 보고는 멈춰 섰습니다. 설화는 지체하지 않고 치맛자락을 걷어 올린 채 샘가로 다가가 손으로 뜨거운 진흙을 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등 위로 끓어오르는 진흙이 튀어 올랐지만 설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추풍에 짓무른 종기와 털 빠진 등줄기에 정성스럽게 진흙을 펴 발랐습니다. 추풍아, 조금만 참으려무나. 이 검은 기운이 내 몸의 독을 다 가져갈 것이니 이제는 아프지 말고 다시 힘차게 달려야 한다. 설화가 정성스럽게 말에 몸을 씻기기 시작하자 진영 역시 도포 소매를 걷어붙이고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영은 설화가 건네주는 진흙을 받아 말의 다리 근육을 부드럽게 문질렀는데 놀랍게도 손바닥을 통해 추풍의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제자리를 찾아가는 진동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한참 동안 진흙으로 온몸을 덮어주자 추풍의 몸에서 시커먼 딱지들이 허물처럼 벗겨지기 시작했고 그 아래에서 눈이 부시도록 새하얀 은빛 털이 기적처럼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땀방울이 설화의 턱 끝을 타고 검은 진을 위로 툭 떨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말의 발목 부분을 씻기던 설화의 손끝에 묵직하고 딱딱한 무언가가 걸려들었습니다. 설화는 그것이 돌덩이인 줄 알고 치우려 했으나 흙탕물 밖으로 꺼내 올린 물건의 예사롭지 않은 광채에 두 사람은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돌이 아니라 붉은 보석이 박힌 황금빛 인장의 파편이었습니다. 진영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파편에 새겨진 문양을 살피더니 사색이 되어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선대왕께서 아끼시던 어인의 일부가 아닙니까? 어찌하여 이런 심산유곡의 진흙탕 속에 왕실의 보물이 묻혀 있단 말입니까? 진영의 목소리는 경악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검은 샘은 단순히 말의 병을 고치는 약수터가 아니라 과거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인멸된 역사의 파편을 품고 있는 비밀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진영이 그 파편을 깨끗이 닦아내자 다시 한번 소매 속의 녹슨 재갈이 공명하듯 울어댔고 추풍은 이제 완전히 기운을 차린 듯 진흙탕을 박차고 일어나 위험 있는 모습으로 포효했습니다. 은빛 털은 달빛을 받아 스스로 빛을 내는 듯 찬란했고 굽은 다리는 강철처럼 단단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 존재의 뒤를 지키고 있던 숲의 주인 거대한 호랑이가 바위 위로 모습을 드러내며 산천을 뒤흔드는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경고가 아니라 마치 새로운 신마의 탄생을 축복하는 우렁찬 함성처럼 들렸습니다. 설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몸을 떨었으나 추풍은 호랑이의 포효에 답하듯 앞발을 높이 들며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짐승과 짐승 사이에 무언의 약속이 오가는 가운데 진영은 자신이 기록해온 수첩을 꺼내 이 기이한 장소의 위치와 발견된 인장의 형태를 꼼꼼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멀리 산 아래에서 횃불 무리가 어지럽게 춤을 추며 이쪽을 향해 빠르게 접근해 오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보낸 관군들이 기어이 이 깊은 산중까지 추격을 시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설화는 서둘러 인장 파편을 베네 쩌고리 속에 깊숙이 감추었습니다. 추풍은 벌써 적들의 살기를 느꼈는지 코를 씩씩거리며 설화에게 자신의 등을 내주었습니다. 진영은 타오르는 횃불들을 바라보며 결연한 표정으로 추풍의 고삐를 낚아챘습니다. 아가씨, 어서 말에 오르십시오. 저들이 이 성스러운 샘을 더럽히기 전에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설화는 진영의 도움을 받아 추풍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병든 노마였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녀 아래에는 대지를 박살낼 듯한 힘찬 맥동이 느껴지는 영물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군들의 고함 소리는 어느새 골짜기 입구까지 들이닥쳤고 숲의 고요함은 순식간에 살기등등한 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추풍은 단 한 번의 도약으로 험준한 바위 언덕을 뛰어넘을 준비를 마친 채 뒷발로 땅을 거칠게 긁어댔습니다. 추풍이 뒷발로 대지를 박차며 허공을 가르자 육중한 몸길이를 훌쩍 넘는 거대한 절벽이 발 아래로 맥없이 꺼져 내려갔습니다. 뒤를 쫓던 관군들이 기함하며 말머리를 돌리는 사이 은빛 털을 휘날리는 10만은 안개 자욱한 계곡 깊숙한 곳으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설화는 추풍의 갈기를 꽉 움켜쥔 채 거친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냈고 진영은 뒤에서 설화의 허리를 단단히 붙잡으며 멀어지는 횃불 무리를 응시했습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 추풍이 멈춰 선 곳은 인가와 멀리 떨어진 어느 이름 없는 산골 마을의 어귀였습니다. 며칠간의 소동이 지나고 두 사람은 마을 끝자락에 쓰러져가는 움막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설화는 산삼과 고목의 수액으로 기운을 차린 뒤 마을 사람들이 기르는 짐승들이 앓고 있는 원인 모를 병들을 하나둘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똥지게나 지던 처자가 무슨 재주가 있겠느냐며 비웃었으나 설화가 말 못하는 짐승의 귀에 입을 맞추고 나직이 속삭일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서 유일한 재산인 암소를 잃어버리고 실성한 듯 울부짖던 김 노인이 설화의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이복의 처자, 우리 집 소는 내 목숨이나 다름없네. 저 짐승을 못 찾으면 나도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으려네. 제발 도와주게나. 설화는 김 노인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소는 지금 죽지 않았습니다. 서쪽 벼랑 끝 가시덤불 속에 뒷다리가 걸려 무서움에 떨고 있으니 어서 장정들을 불러 저를 따라오시지요. 사람들은 설화의 말이 허황되다며 수군거렸으나 그녀가 안내한 곳에 도착하자마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암소가 벼랑 끝에 위태롭게 걸려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를 무사히 구해내자 마을 사람들은 설화를 향해 만물의 마음을 잇는 명이라 부르며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습니다. 설화가 짐승의 아픔을 달래는 동안 진영은 억울한 세금에 시달려 논밭을 뺏긴 농민들의 울분을 글로써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최 부자의 비리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 농민이 진영의 곁으로 다가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선비님, 이런 글을 쓴다고 저 악독한 최 부자가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오히려 저희만 더 화를 당할까 두렵습니다. 진영은 붓끝을 고르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가둘 수 있어도 곤줄인 백성의 원성은 가둘 수 없는 법입니다. 저들이 칼을 휘두를 때 우리는 이 붓끝으로 저들의 죄상을 만천하에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선비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요. 진영의 서슬퍼런 필체는 백성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고 그가 쓴 벽보가 장터마다 나붙자 사람들은 최 부자의 횡포에 맞설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이제는 짐승을 고치는 명의와 대쪽 같은 선비가 이 마을에 숨어 있다는 소식이 최 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집 마구간에 있던 말들이 갑자기 설화가 머무는 산 쪽을 향해 일제히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하는 기괴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진영이 소매 속에 간직해온 녹슨 재갈을 꺼내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재갈에 서린 붉은 녹이 진영의 손길을 따라 황금빛 광채를 내뿜기 시작하더니 추풍이 진영의 귓가에 입을 바싹 대고 나직하게 무언가를 웅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님,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저 탐욕스러운 최 부자가 평생 모아온 재물을 어디에 숨겼는지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랑채 뒤편 낡은 우물 밑바닥을 파보십시오. 그곳에 모든 비리 장부와 금괴가 숨겨져 있습니다. 진영은 짐승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명확한 목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추풍이 일러주는 지도를 종이 위에 적어 내려가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저 악인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구나. 추풍아, 정말 장하다. 내가 우리를 살리는구나. 그런데 마침 산속의 소문을 탐색하러 은밀히 잠입했던 최 부자의 마부 박서방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박서방은 나무 뒤에 숨어 말을 하는 추풍과 그 비밀을 기록하는 진영을 보며 사색이 되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럴 수가. 말이 사람 말을 하다니. 저놈들은 필시 요술을 부리는 괴물들이 분명해. 당장 나으리께 알려야 한다. 박서방은 뒷걸음질을 치다 그만 마른 나뭇가지를 밟고 말았습니다. 빠직하는 소리가 정적 속에 잠겼던 산골 마을의 밤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추풍이 고개를 돌려 박서방이 숨은 곳을 향해 길게 포효했습니다. 설화는 움막 밖으로 뛰어나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자의 기운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거기 누구요? 어둠 속에 숨어 엿보는 자가 누구란 말이오? 설화의 외침에 박서방은 혼비백산하여 숲속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영은 기록하던 수첩을 가슴팍에 갈무리하며 횃불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도망치는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늘어졌고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는 최 부자가 보낸 또 다른 자객들의 말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다시 한번 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 같은 말굽 소리가 고요하던 산골 마을의 밤 공기를 사정없이 짓밟으며 다가왔습니다. 움막 밖으로 번져나가는 횃불의 불빛은 마치 굶주린 짐승의 눈동자처럼 섬뜩하게 일렁였고 이내 수십 명의 관군이 마을 끝자락 설화의 거처를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박서방의 고변을 들은 최 부자가 기어이 자객과 관군을 동원하여 이들의 목을 조르러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 부자는 안광을 번뜩이며 말 위에서 채찍을 휘둘렀고 그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매캐한 연기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이 발칙한 것들이 감히 내 뒷조사를 하고 다녀? 요술을 부리는 말 따위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줄 알았더냐? 최 부자의 서슬퍼런 고함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관군들이 움막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진영은 가슴팍에 갈무리했던 비리 장부와 스승의 무죄를 증명할 기록들을 움켜쥐고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의 마름들이 휘두른 몽둥이에 막혀 바닥으로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설화는 추풍의 목을 껴안고 울먹이며 진영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선비님, 어서 피하십시오. 저들의 목적은 그 기록들입니다. 제발 몸부터 피하셔야 합니다. 설화의 절규에 진영은 입술을 깨물며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니요, 아가씨. 이 기록이 없으면 우리 스승님의 억울함은 영영 묻히게 됩니다. 내 목숨은 버려도 이것만은 버릴 수 없습니다. 기록보다 선비님의 목숨이 만 배는 더 귀합니다. 제발 제 말을 들으십시오.
두 사람의 애절한 외침이 문지방을 넘기도 전에 최 부자가 말해서 내려와 진영의 손등을 가차없이 짓밟았습니다. 진영의 입에서 고통 섞인 비명이 터져 나왔고 최 부자는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하나하나 주워 올렸습니다. 이것이 내 놈이 목숨 걸고 모은 것이냐? 가소롭구나. 종이 몇 장으로 이 최 부자를 어찌해 보겠다니 참으로 선비놈다운 망상이로다. 최 부자는 지체하지 않고 옆에 있던 하인의 횃불을 뺏어 들었습니다. 그는 진영이 모은 기록들을 허공에 흩뿌리더니 그 위로 시뻘건 불길을 던졌습니다. 진영은 타오르는 종이 더미를 향해 몸을 던지려 했으나 하인들의 발길질에 막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진실이 재가 되어 날아가는 광경을 보며 진영은 넋이 나간 듯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안 된다. 그 기록이 없으면 우리 스승님은 평생 대역죄인으로 남으신단 말이다. 이 악독한 인간아,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진영의 처절한 외침에 최 부자는 대답 대신 움막 지붕 위로 횃불을 던졌습니다. 마른 지프로 엮은 움막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시뻘건 불길이 밤하늘을 집어삼킬 듯 솟구쳤습니다. 불길은 설화가 아버지를 위해 정성껏 해두었던 산삼 보따리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설화는 화마 속으로 뛰어들어 보따리를 구하려 했으나 무너지는 석가래가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위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진영이 부서진 팔을 부여잡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설화를 밀쳐냈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진영의 도포 자락을 태우며 그의 어깨를 핥히었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설화를 품에 안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설화는 타버린 보따리를 보며 진영의 가슴팍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어찌합니까, 선비님. 아버님께 드릴 산삼이 저 불 속에 다 타버렸습니다. 선비님 몸도 이 모양이 되셨으니 내 마음이 찢어집니다. 진영은 타 들어가는 팔의 통족을 참으며 설화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산삼은 다시 캐면 되지만 아가씨는 단 한 분뿐입니다. 제 걱정은 마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저들의 칼날이 코앞입니다. 관군들이 다시 창을 겨누며 다가왔습니다. 사방은 불길로 막혔고 앞에는 칼날이 번뜩이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검은 연기 속에서 은빛 갈기를 휘날리며 추풍이 포효했습니다. 추풍은 앞을 가로막는 관군들을 앞발로 걷어차며 설화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영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설화를 말 위에 태웠습니다. 선비님도 같이 가셔야 합니다. 혼자 남으시면 죽습니다. 설화가 울부짖으며 진영의 손을 놓지 않았으나 진영은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추풍의 엉덩이를 내리쳤습니다. 제가 남아야 저들의 시선을 끌 수 있습니다. 아가씨, 부디 살아서 훗날을 기약하십시오. 추풍아, 아가씨를 부탁한다. 추풍은 바람처럼 대지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설화가 뒤를 돌아보며 진영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으나 진영의 모습은 자욱한 불길과 관군들의 무리에 가려져 이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추풍은 불타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진영은 무너지는 움막 앞에서 최 부자의 서슬퍼런 칼날을 마주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을 밝히던 불길이 서서히 사그라들 무렵 설화는 추풍의 등에 매달려 칠흑 같은 숲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품 안의 산삼도 진영이 모은 기록도 모두 잃어버린 채 오직 차가운 밤바람만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밤이 다시금
그들의 머리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시린 새벽 안개가 동원 마당을 무겁게 짓누르던 날이었습니다. 무자비한 매질과 고초로 넉마가 된 도포를 걸친 진영이 거친 쇠사슬에 묶인 채 관군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뒤이어 산속에서 홀로 도망치다 기어이 추격대에게 붙잡히고 만 설화가 머리채를 잡힌 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두 사람의 눈앞에는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있는 사또와 그 곁에서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만지작거리는 최 부자가 보였습니다. 최 부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진영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시커멓게 때가 타고 찢어진 부채 하나를 꺼내 들더니 마치 대단한 증거라도 발견한 양 사또를 향해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설화의 아버지가 진영에게 증표로 남겼던 유물이었으나 최 부자의 손에 들린 순간 그것은 영모의 암호가 적힌 불온한 물건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사또, 이것 좀 보십시오. 이 찢어진 부채살 속에 숨겨진 글귀들이 바로 저 한양의 역적들과 내통한 증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영은 피 섞인 침을 삼키며 마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무슨 천인공노할 모함이란 말이오. 그 부채는 내 스승님께서 제자에게 남기신 고결한 유묵일 뿐인데 어찌 그것을 영모의 증거라 우기는 것이냐. 입 닥쳐라. 내 놈의 주둥이가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는구나. 사또, 이놈뿐만이 아닙니다. 저 계집의 품에서 나온 저고리를 보십시오. 최 부자가 이번에는 설화가 목숨처럼 아끼던 낡은 베네 저고리를 낚아채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오물과 흙탕물에 찌든 그 가련한 천 조각을 보며 최 부자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아이 옷이 아닙니다. 저 요사스러운 년이 밤마다 산짐승과 대화하며 사람들을 홀리는 데 쓴 저주용 부적입니다. 말이 사람 말을 하고 까마귀가 길을 알려준다니 이것이 마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설화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부자, 당신도 사람이라면 어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짐승을 고치고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준 것이 어찌 마녀의 짓이란 말입니까? 최 부자는 가소롭다는 듯 코방귀를 뀌더니 뒤편에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던 박서방을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최 부자의 협박에 못 이겨 가족들의 목숨을 담보로 잡힌 박서방은 온몸을 부르르 떨며 차마 두 사람의 눈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가 박서방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며 나직이 윽박질렀습니다. 박서방, 내가 똑똑히 보았지. 저놈들이 밤마다 말과 소통하며 내 집 재산을 훔치려 모의하던 것을 말이네. 어서 사또께 고하거라. 박서방은 오열하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으나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진영과 설화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예, 나으리.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 선비가 말에게 귀를 대고 무어라 속삭이자 말이 사람처럼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처자는 부적을 태워 산짐승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진영은 믿었던 박서방의 배신에 넋이 나간 듯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박서방, 당신까지 이럴 줄은 몰랐소. 권세와 돈 앞에 사람의 양심이 이토록 무력하단 말이오. 박서방은 대답 대신 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으며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사또는 기다렸다는 듯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좌와 증인이 이토록 확실하니 더 물을 것도 없다. 저 선비놈은 영모의 수괴로, 저 계집은 요술로 세상을 어지럽힌 마녀로 다스릴 것이다.
당장 저들을 지하 감옥에 가두고 사형을 집행할 날을 잡거라. 관군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진영은 끌려가면서도 최 부자를 향해 서슬퍼런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 똑똑히 기억해라. 하늘은 무심하지 않으니 내가 쌓은 이 죄악의 탑이 무너질 때 너는 반드시 내가 짓밟은 이 흙먼지보다 못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최 부자는 진영의 외침을 비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설화는 진영의 뒷모습을 보며 목 놓아 울었고 마을 사람들은 혹여나 불똥이 튀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하나둘 자리를 피했습니다. 차갑고 습한 지하 옥사로 던져진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단단한 나무 창살만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감옥 안에서 진영은 부서진 팔의 통증보다 더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채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창살 너머로 설화의 가녀린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영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설화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가씨, 살아계십니까?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설화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몸을 웅크린 채 대답했습니다. 예, 선비님. 하지만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습니다. 아버님의 누명은커녕 저희가 대역죄인이 되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진영은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이며 혈서라도 쓸 듯 손가락 끝을 입술로 깨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풍이 살아있고 우리의 진실이 이 옥벽 안에 갇혀 있을 리 없습니다. 아가씨, 부디 기운을 내십시오. 그때였습니다. 감옥 구석진 구멍에서 작은 쥐 한 마리가 찍찍거리며 나타나 설화의 발치에 머물렀습니다. 설화의 귀에는 그 작은 생명체의 떨림이 다시금 문장이 되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발길질에 채이고 쓰레기 더미를 뒤지던 미천한 생쥐였으나 지금 설화의 귀에는 그 어떤 명창의 소리보다도 또렷하고 절박한 경고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창살 너머 진영이 있는 쪽을 향해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선비님,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작은 생명이 최 부자의 무서운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악독한 자가 굴량미에 독초를 섞어 전국 마구간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진영은 부서진 팔의 통증을 견디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설화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반문했습니다. 독초라니요. 군마들에게 먹일 여물에 독을 탔단 말입니까? 그것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대역죄 중의 대역죄가 아닙니까? 설화는 쥐의 지적임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숨을 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굴량미를 빼돌려 사사로이 재물을 챙기고는 그 빈자리를 채우려 말들이 먹으면 눈이 멀고 다리가 굳어버리는 독풀을 섞었다고 합니다. 이제 곧 변방에서 전령들이 타고 올 말들이 성문 앞에서 쓰러지기 시작할 것이라며 저 작은 쥐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습니다. 진영은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보다 나라의 군마들이 몰사하고 국경이 위태로워질 상황이 더 두려웠습니다. 진영은 감옥 벽면의 거친 돌덩이를 바라보며 결연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가락 끝을 입술로 강하게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혈향이 입안 가득 퍼졌고 손가락 끝에서는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지금 이 옥벽의 혈서로 이 모든 전말을 기록하겠습니다. 혹여 저희가 내일 아침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더라도 훗날 누군가 이 글을 보고 진실을 밝혀야만 합니다. 진영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면서도 쉼 없이 손가락을 놀려
벽에 글자를 새겨 나갔습니다. 최 부자의 횡포와 굴량미 횡령, 그리고 독초 여물의 정체까지 한자 한자 피로 눌러쓴 기록은 어두운 감옥 안에서 서슬퍼런 진실의 빛을 내뿜는 듯 했습니다. 설화는 그 처절한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구석에 처박혀 있던 거미와 옥사의 벌레들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글이 지워지지 않도록 쥐들이 이 소식을 밖으로 실어 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애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육중한 열쇠 꾸러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늙은 옥사장이 등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평소 죄수들을 짐승 취급하던 그였으나 며칠 동안 설화와 진영이 서로를 아끼고 효심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한구석이 움직인 모양이었습니다. 옥사장은 주위를 살피더니 창살 틈으로 작은 물바가지와 주먹밥 하나를 밀어 넣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복의 선비님, 그리고 처자. 내 평생 수많은 죄수를 보았지만 자네들처럼 지극한 마음을 가진 이들은 처음 보네. 내 비록 힘없는 옥졸이나 자네들이 굶어 죽는 꼴은 차마 못 보겠으니 이것이라도 들게나. 진영은 피 묻은 손을 감추며 옥사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어른. 저희의 목숨은 이미 하늘에 맡겼으나 부디 저 벽에 적힌 글귀만은 지워지지 않게 살펴주십시오. 그것이 이 나라 백성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옥사장은 진영의 혈서를 보고 사색이 되었으나 이내 그의 진실한 눈빛에 압도되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감옥 바깥쪽에서 요란한 북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북방의 오랑캐들이 국경을 넘어 한양 근처까지 들이닥쳤다는 전령의 다급한 외침이 옥사 안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옥사장은 혼비백산하여 등불을 떨어뜨릴 뻔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인가. 전령의 말이 성문 앞에서 쓰러져 죽어나가고 군마들이 일어설 기미가 없다니 정말 나라가 망하려나 보네. 설화는 그 소리를 듣고 철창을 움켜쥐었습니다. 쥐가 예고했던 재앙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도 최 부자의 악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관군들을 이끌고 지하 옥사로 들이닥치더니 창살박새와 대화하듯 중얼거리는 설화의 모습을 목격하고는 서슬퍼런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내 인연, 감옥 안에서도 요술을 부려 나라의 기운을 꺾으려 하느냐. 저것은 필시 괴력난신이 틀림없으니 날이 밝는 대로 기다릴 것 없이 당장 저 요물을 처형하라. 사또의 광기 어린 고함에 설화는 바닥으로 쓰러졌고 진영은 부서진 몸을 일으켜 창살을 뒤흔들며 항거했습니다. 하지만 관군들의 차가운 창날이 다시금 그들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나라의 위기와 개인의 죽음이 한데 뒤섞인 칠흑 같은 밤, 설화는 마지막 힘을 다해 벽 너머 진영을 향해 외쳤습니다. 선비님, 저기 창구멍으로 까치가 들어옵니다. 추풍이 멀지 않은 곳에 와 있다고 합니다. 제발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형 집행을 알리는 차가운 종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형을 알리는 둔탁한 종소리가 한양 도성의 서늘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질 때였습니다. 망나니가 칼춤을 추기 위해 입에 머금은 술을 뿜어내던 그 찰나 도성 서문 쪽에서 땅을 뒤흔드는 다급한 말굽 소리와 함께 비명 섞인 전령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북방의 위급함을 알리려 밤낮 없이 달려온 전령의 말은 성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거품을 내뿜으며 고꾸라졌고
그 뒤를 따르던 수십 마리의 파발마들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눈을 뒤집은 채 바닥을 긁어댔습니다. 집행장에 모여있던 관군들과 구경꾼들은 갑작스러운 변고에 넋이 나간 듯 성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또가 당황하여 칼을 든 망나니를 멈추게 한 뒤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이냐? 전령의 말들이 어찌하여 성문 앞에서 떼죽음을 당한단 말이냐? 하지만 사또의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전령들이 쓰러진 말 옆에서 울부짖으며 말의 다리가 돌처럼 굳어버렸다고 절규할 뿐이었습니다. 전령 한 명이 피 묻은 장계를 치켜들며 사또에게 다가와 외쳤습니다. 사또, 큰일 났습니다. 변방의 말들이 어제부터 일제히 눈이 멀고 다리가 굳어 일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들은 국경을 넘었는데 전령을 보낼 말조차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말의 역병, 즉 마역이 전국을 덮친 것이었습니다. 도성 안의 마구간에서도 비명 같은 말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길가에 메어둔 말들이 하나둘 쓰러지며 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말들은 설화가 쥐에게 들었던 그대로 독초의 도군이 퍼져 눈동자가 하얗게 변해 있었고 강철 같던 근육은 나무 막대기처럼 뻣뻣하게 굳어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이 미증유의 혼란 속에서 유독 한 사람, 최 부자만이 기괴한 생기가 도는 눈으로 시장터를 누볐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리 빼돌려둔 청정한 여물을 먹인 소수의 말들을 거느리고 장터 한복판에 나타났습니다. 최 부자는 절박해진 상단 행수들과 관료들을 향해 부채질을 하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나라의 말들이 이리 허망하게 죽어나가니 참판 어른이나 상단의 행수들께서 어찌 발을 뻗고 주무시겠는가. 내 다행히 평소에 좋은 여물을 모아둔 덕에 기운찬 말 몇 마리를 가지고 있네만 워낙 귀한 짐승들이니 금값으로 쳐주지 않으면 차마 내줄 수가 없구먼. 최 부자는 나라의 위기를 기회 삼아 말 한 마리에 집 한 채 값을 부르며 폭리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죽어가는 것보다 말이 죽어가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권력자들은 앞다투어 최 부자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재물을 바쳤습니다. 최 부자의 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으나 그가 판 말들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성문을 나서기도 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최 부자가 횡령한 굴량미 대신 섞어 넣은 독초의 독이 이미 도성 전체의 여물통에 스며들어 있었던 까닭이었습니다. 재앙의 불길은 급기야 대궐의 담벼락을 넘고 말았습니다. 임금이 가장 아끼던 애마이자 북방 전장까지 함께 누볐던 명마인 매전이 어전 마당에서 눈을 뒤집으며 쓰러진 것입니다. 임금은 직접 평상복 차림으로 달려 나와 말의 목덜미를 부여잡으며 통곡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어이는 짐승을 고치지 못한다 하고 전국의 명의를 불러 모았는데도 왜 말 한 마리 살려내지 못하는 것이냐? 임금의 사자후가 대궐을 뒤흔들었으나 어이들은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 사들사들 떨 뿐이었습니다. 그때 대궐문 밖에서 옥사장의 간절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옥사장은 목숨을 걸고 진영의 혈서가 적힌 옷자락을 지켜들며 수문장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봐라, 지하 옥사에 갇힌 저 선비와 처자가 이 재앙의 원인을 미리 알고 혈서로 남겼다. 최 부자가 굴량미에 독초를 섞어 이 사달이 났으니 당장 저들을 불러 말을 살려야 한다. 옥사장의 외침은 혼란스러운 대궐 안으로 빠르게 번져 나갔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옥사장을 끌어내려 했으나 자식 같은 애마를 잃을 위기에 처한 임금의 귀는 그 어느 때보다 예리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임금이 서슬퍼런 눈빛으로 사또를 쏘아보며 명령했습니다. 방금 밖에서 들린 소리가 무엇이냐? 옥사 안에 이 일을 미리 안 자가 있단 말이냐? 당장 그들을 이리로 압송하라. 만약 저 말이 죽기 전에 그들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사또, 내 놈의 목부터 칠 것이다. 사또는 사색이 되어 버선발로 도망치듯 지하 옥사로 향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처형의 종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설화와 진영은 거칠게 열리는 옥문 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사또의 비굴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조금 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진영의 발 앞에 엎드려 울먹였습니다. 유선비, 아니 유나으리,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전하께서 부르십니다. 저 말들을 살리지 못하면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이의 목이 달아날 판입니다. 진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혈서가 적힌 벽을 가리켰습니다. 이 글이 이제야 보인단 말이냐. 탐욕의 눈이 멀어 짐승의 곡소리를 듣지 못하더니 이제는 제 목숨이 아까워 짐승을 살려내라 지저대는구나. 설화는 진영의 부축을 받아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대궐마당에서 죽어가는 말들의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성문 밖 숲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추풍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설화는 결연한 표정으로 사또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말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저의 요술이 아니라 저들이 먹은 독을 씻어낼 진실뿐입니다. 당장 저를 대궐로 데려가 주십시오. 사또는 대답할 겨를도 없이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두 사람을 가마에 태웠습니다. 도성 전역이 말의 시체와 사람들의 비명으로 가득 찬 가운데 두 사람을 태운 가마는 최 부자의 비웃음을 뚫고 대궐 정문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최 부자는 자신의 비밀 금고 앞에서 금괴를 어루만지며 승리의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쪽 어두운 마구간에서 그가 가장 아끼던 시수말 한 마리가 붉은 눈을 번뜩이며 최 부자의 등을 향해 조용히 뒷발을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비명과 말의 울음소리가 뒤섞인 한양 도성의 밤은 그야말로 지옥의 풍경과 다름없었습니다. 사또가 임금의 엄명을 받들어 지하 옥사로 들이닥친 그때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마부 박서방이 피 묻은 열쇠 꾸러미를 손에 쥐고 창살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사또의 군사들이 당도하기 직전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옥문을 먼저 열어젖혔습니다. 박서방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설화와 진영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으리, 아가씨,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탐욕의 눈이 멀어 최 부자의 협박에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나라의 말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제 가슴이 찢어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진영은 박서방의 어깨를 잡아 일으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탓할 시간이 없소. 그대가 지금 옥문을 열었으니 그것으로 속죄는 충분하오. 최 부자의 비밀 금고 위치를 아는 이는 그대뿐이니 어서 앞장서시오. 박서방은 옷소매로 눈물을 닦아내며 품 안에서 시커먼 장부 하나를 꺼내 진영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최 부자가 굴량미를 빼돌리고 독초를 섞어 넣은 내역이 낱낱이 기록된 비리 장부였습니다. 박서방이 목숨을 걸고 최 부자의 서재에서 몰래 훔쳐낸 것이었습니다. 진영은 그 장부를 가슴팍에 깊숙이 찔러 넣으며 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이제 가야 합니다. 저기 성문 밖에서 추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옥사를 빠져나온 세 사람 앞에는 최 부자의 사주를 받은
자객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은빛 섬광 하나가 번뜩이더니 웅장한 말 울음소리가 도성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어느새 숲에서 달려온 추풍이었습니다. 추풍은 예전에 병든 노마가 아니었습니다. 벼락 맞은 고목의 수액과 검은 샘의 진흙으로 치유된 신마의 위용은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넋을 빼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추풍은 앞길을 가로막는 자객들을 강철 같은 앞발로 후려치며 설화 앞에 당당하게 멈춰 섰습니다. 설화는 지체 없이 추풍의 목덜미를 감싸 안으며 등에 올라탔고 진영은 그 뒤에 몸을 실었습니다. 박서방은 뒤를 따르려는 관군들을 몸으로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여기는 제가 맡겠습니다. 어서 전하께 이 장부를 전하십시오. 추풍이 대지를 박차고 나가는 순간 발굽 아래에서 불꽃이 튀어 올랐습니다. 도성 길목마다 쓰러져 신음하던 말들이 설화와 추풍의 기운을 느끼고는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설화는 달리는 말 위에서도 길가에 쓰러진 말들을 향해 나직하고 간절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다오. 내가 곧 이 도군을 씻어낼 약수를 가져올 테니 절대로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설화의 목소리가 닿는 곳마다 죽어가던 말들의 눈동자에 희미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짐승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들어 은빛으로 빛나는 추풍의 뒷모습을 배웅했습니다. 추풍은 마치 구름 위를 달리는 듯 가벼운 몸짓으로 지붕을 뛰어넘고 가옥의 담벼락을 스치며 순식간에 대궐 정문인 광화문 앞까지 도달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추격해온 최부자의 사병들이 화살비를 퍼부었으나 추풍은 기이한 신통력을 발휘했습니다. 말의 주위로 푸른 안개가 소용돌이 치듯 피어오르더니 날아오던 화살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린 것입니다. 진영은 설화의 허리를 꽉 잡으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아가씨. 저기 대궐문이 보입니다. 저 문만 열면 아버님의 원수를 갚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설화는 입술을 짓씹으며 고삐를 더욱 단단히 쥐었습니다. 예 선비님, 추풍의 발굽 소리가 저 높은 전하의 침소까지 닿게 할 것입니다. 저 사악한 무리가 더는 이 땅의 생명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리이다. 광화문 앞을 지키던 수문장들은 전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은빛 말과 그 위에 탄 남녀의 기상에 눌려 차마 창을 겨누지 못했습니다. 추풍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궐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어전 마당에서 쓰러진 애마를 안고 통곡하던 임금은 눈앞에 나타난 기적 같은 광경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은빛 갈기를 휘날리며 멈춰선 추풍의 등에서 설화와 진영이 내려와 엎드렸습니다. 사방에서 내시들과 어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으나 임금은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영은 가슴 속에서 비리 장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전하, 이 나라의 말들을 죽이고 영모를 꾀한 자의 증거가 여기 있사옵니다. 또한 여기 있는 처자는 이 병을 고칠 유일한 비책을 알고 있사오니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임금의 시선이 진영의 피 묻은 장부와 설화의 맑은 눈동자, 그리고 그 뒤에 당당히 서 있는 은빛 신마를 향했습니다. 대궐 마당에 감돌던 죽음의 그림자가 걷히고 새로운 인과의 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은빛 갈기를 휘날리며 대궐 마당에 우뚝 선 추풍의 위용 앞에 수백 명의 궁궐 수비군과 내시들이 넋을 잃고 길을 터주었습니다. 임금은 쓰러진 애마 뇌전을 품에 안은 채 피 묻은 장부를 치켜든
진영과 단아하지만 서슬퍼런 기계를 품은 설화를 번뜩이는 눈으로 주시했습니다. 정정만이 감도는 어전 마당의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그때 대궐 문 밖에서 비명을 지르며 달려 들어오는 한 사내가 있었으니 바로 탐욕의 눈이 먼 최 부자였습니다. 최 부자는 헝클어진 머리칼을 휘날리며 임금의 발치에 엎드려 통곡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설화와 진영을 가리키며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전하, 저들은 요술을 부려 나라를 어지럽히는 괴력난 신의 무리옵니다. 저기 서 있는 말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홀리는 요물이니 당장 저들의 목을 치셔야 하옵니다. 최 부자의 발악에 임금의 눈썹이 크게 꿈틀거렸습니다. 진영은 최 부자의 비굴한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임금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는 박서방에게 받은 비리 장부를 높이 들고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전하, 여기 적힌 기록들이 바로 저 자가 굴량미를 빼돌리고 독초를 섞어 전국 군마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증좌요입니다.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전하의 눈과 귀를 가린 대역죄인이 누구인지 이 장부를 보시면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옵니다. 임금이 장부를 받아 넘기는 동안 최 부자는 사색이 되어 발뺌을 했습니다. 그는 장부가 조작된 것이라며 울부짖었으나 그때 은빛 신마 추풍이 하늘을 향해 우렁찬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추풍은 마치 사람처럼 고개를 저으며 설화에게 자신의 목덜미를 내주었습니다.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추풍의 촘촘한 갈기 깊숙한 곳을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놀랍게도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와 설화의 아버지가 유배지로 떠나기 직전 남겼던 친필 서찰이었습니다. 추풍이 병든 노마의 모습으로 최 부자의 마구간에 갇혀 지내던 긴 시간 동안 짐승은 주인의 결백을 증명할 마지막 열쇠를 자신의 몸속에 숨겨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설화는 그 서찰을 임금께 올리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제 아버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시기 직전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위해 추풍의 갈기 속에 숨겨두셨던 친필 서찰이옵니다. 짐승조차 주인의 충심을 알아 이토록 오랫동안 비밀을 지켜왔거늘 어찌 사람이 되어 저토록 추한 거짓말을 일삼는단 말이옵니까? 임금이 서찰을 읽어 내려가는 내내 대궐 마당에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찰에는 최 부자가 아버지를 영모로 매신 구체적인 수법과 뇌물을 주고받은 명단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임금은 서찰을 꽉 움켜쥐며 옆에 있던 최 부자를 향해 천둥 같은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내 이놈, 짐승보다 못한 탐욕으로 일국의 충신을 모함하고 나라의 안위까지 위태롭게 하다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최 부자는 정신을 잃은 듯 뒤로 자빠졌으나 이내 광기 어린 표정으로 일어나 설화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추풍이 번개처럼 움직여 강철 같은 뒷발로 최 부자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으드득 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최 부자는 어전 마당 끝까지 날아가 처박혔습니다. 임금은 쓰러진 최 부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설화에게 다가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장부와 서찰로 진실은 밝혀졌으나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아끼는 뇌전과 전국의 군마들이 죽어가고 있다. 처자, 내가 정말 이 말들을 살려낼 비책을 알고 있느냐? 설화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뒤 품 안에서 검은 샘에서 가져온 진을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뇌전의 곁으로 다가가 말의 귀에 입술을 바싹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뇌전아, 많이 아팠지? 이제 걱정 마라.
대지의 기운이 내 몸속의 독을 씻어내 줄 것이니 어서 기운을 차려 저 높은 하늘을 향해 다시 울어야 한다. 설화는 정성스럽게 검은 진흙을 말의 눈가와 발목에 펴 발랐습니다. 그러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커멓게 죽어가던 말의 눈동자에서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고 굳어버렸던 다리 근육이 꿈틀거리며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뇌전이 가늘게 신음하며 콧바람을 내뿜자 임금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진영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임금 앞에 다시 엎드렸습니다. 임금은 진영의 재능과 지조를 높이 사며 현장에서 즉시 그의 복직을 명했습니다. 대궐마당을 가득 채웠던 절망의 공기는 순식간에 환희와 경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설화의 눈빛은 아직 평온을 찾지 못했습니다. 뇌전은 살아났으나 아직 도성박수만 마리의 군마들이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화는 다시금 추풍의 고삐를 잡으며 임금을 향해 간청했습니다. 전하, 뇌전은 고비를 넘겼으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전국 8도의 여물통에 든 독초를 치우고 이 약수를 뿌려야만 나라의 기운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국의 파발꾼들에게 어명을 전달하라 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쓰러져 있던 최 부자가 마지막 발악을 하듯 품 안에서 독이 든 단검을 꺼내 설화의 뒷모습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모두가 경악하여 비명을 지르는 찰나 진영이 설화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파차름과 함께 은빛 단검이 허공을 가르더니 설화의 등 뒤로 몸을 던진 진영의 어깨에 단검이 깊숙이 박히며 둔탁한 소리가 어전 마당을 울렸습니다. 진영은 어깨를 꿰뚫는 고통에 뜨거운 선혈을 쏟아내면서도 설화를 감싸 안은 팔에 끝내 힘을 풀지 않았고 이를 지켜보던 설화는 비명을 지르며 피로 얼룩진 진영의 가슴팍을 부여잡았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벌어진 참극으로 어전 마당은 순식간에 비명과 경악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비님, 안 됩니다. 어찌 저 대신 칼을 맞으셨습니까? 설화의 절규에 진영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면서도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가씨. 제 어깨 하나 내어주고 아가씨를 지켰으니 이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십시오. 피가 이렇게나 많이 흐르는데 어찌 그런 농담이 나오십니까?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진영의 상처를 눌렀으나 최 부자는 쓰러진 와중에도 광기 서린 눈으로 이들을 비웃었습니다. 그 서슬퍼런 혼란을 잠재운 것은 다름 아닌 추풍의 거대한 뒷발이었으니 최 부자의 등을 향해 번개처럼 날아와 꽂히는 짐승의 기계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 사악한 것, 감히 전하의 면전에서 살생을 저지르려 하느냐. 임금의 분노 서린 노성이 대궐 기와를 흔들 때 추풍의 발길질에 멀리 날아간 최 부자는 대리석 기둥에 부딪힌 뒤 바닥을 꼴사납게 굴렀습니다. 제 손으로 던진 단검에 발린 독이 상처에 스며드는 것도 모른 채 부서진 가슴을 부여잡고 피 거품을 내뱉는 그 모습은 참으로 추하고 비참한 몰골이었습니다. 임금은 곁에 선 금부도사에게 서슬퍼런 어명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최씨 놈의 가산을 몰수하고 삼족을 멸하여라. 나라의 충신을 모함하고 백성의 고혈을 빨아 제 배를 불린 것도 모자라 신성한 어전에서 살인까지 꾀했으니 하늘 아래 살려둘 가치가 없다. 최 부자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억울하다며 발악했지만 평생을 부리던 하인들과 마름들조차 이제는 그를 향해
침을 뱉으며 싸늘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특히 그를 따르던 사또는 제 목숨이라도 구제받기 위해 관복을 벗어 던지고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그동안 감춰왔던 모든 죄상을 낱낱이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저 최 부자가 저에게 준 뇌물이 이만큼이옵니다. 설화 아가씨의 아버님을 영모로 매신 장본인도 바로 저 자이옵니다. 사또의 자백이 끝날 무렵 최 부자는 자신이 판함정에 스스로 빠진 격이 되어 추풍에게 짓밟혀 평생 불구가 된 몸으로 처절한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최 부자가 가로챘던 설화 가문의 문전옥답과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다시 주인을 찾아 돌아갔고, 진영 역시 스승의 누명을 벗긴 공을 인정받아 잃어버렸던 관직과 명예를 모두 되찾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최 부자의 집 앞에서는 곡소리가 아닌 환호성이 터져 나오며 새로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똥지게를 지고 오물을 치우며 멸시받던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비단옷을 입고 당당히 돌아온 설화와 진영 앞에 엎드려 사죄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아가씨, 저희를 용서하십시오. 무지한 마음에 돌을 던지고 욕을 했던 저희가 짐승보다 못했습니다. 설화는 자신을 향했던 손가락질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거친 손을 잡아주며 너그러운 인덕을 베풀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도 최 부자의 기세에 눌려 어쩔 수 없었음을 압니다. 이제 원망은 모두 그 불길 속에 태워보냈으니 고개를 드십시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박서방은 조용히 짐을 쌌으나 마지막에 장부를 전해 공을 세웠다 해도 처음 최 부자의 협박에 굴복했던 죄책감이 그의 발목을 무겁게 잡았습니다. 마을을 몰래 떠나려던 박서방을 설화가 불러 세웠습니다. 박서방님, 말도 없이 어디를 가려 하십니까? 아가씨, 저는 염치가 없는 놈입니다. 저를 살려주신 은혜는 잊지 않겠으나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지난날의 거짓이 떠오르실 텐데 제가 어찌 이곳에 머물겠습니까? 설화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추풍과 우리 집 말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은 당신뿐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도망치지 마시고 우리 가문의 말들을 돌보는 총관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제게 빚을 갚는 길입니다. 진영 역시 곁에서 거들었습니다. 박서방, 아가씨의 말씀이 옳소. 그대의 용기 덕분에 이 장부를 얻었으니 그대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공신이요. 우리와 함께 갑시다. 설화의 넓은 도량에 박서방은 대답 대신 바닥에 엎드려 목 놓아 통곡했고, 진영은 어깨에 붕대를 감은 채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악의 무리는 소탕되고 억울함은 풀렸으나 아직 한 가지 간절한 기다림이 남았으니 바로 유배지에서 홀로 고초를 겪고 계실 설화의 아버지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진영은 복직된 관료의 예복을 반듯하게 갖춰 입고 임금이 하사한 말을 끌어 설화의 앞에 섰습니다. 설화는 추풍에 고삐를 쥐며 저 멀리 유배지가 있는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고, 이제 곧 그리운 아버지를 뵙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은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비님, 정말 아버님이 오고 계신 것이 맞겠지요? 제 눈으로 뵙기 전에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가씨, 제가 언제 아가씨께 거짓을 고한 적이 있습니까? 저기 보십시오. 바람결에 전해지는 흙먼지, 냄새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추풍이 무언가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려는 듯 설화의 귓가에 입을 대고 낮게 웅얼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가씨, 이제 정말 좋은 일만 남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이미 마을 어귀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산새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어서 마중을 나가시지요. 설화는 놀라 눈을 크게 뜨며 마을 입구 장승배기 쪽으로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멀리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한 무리의 행렬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 선두에는 설화가 꿈속에서도 잊지 못하던 아버지의 인자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아버님이십니까? 설화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리운 아버지를 향해 버선발로 달려나갔고 진영과 추풍 역시 그 뒤를 따르며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뽀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던 행렬이 마침내 마을 어귀 장승배기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말 위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노인의 모습은 수천 리 유백일의 고초를 증명하듯 수염이 하얗게 새어 있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대쪽 같은 선비의 기계를 품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멀리서도 그 꼿꼿한 실루엣을 단번에 알아보고는 신고 있던 고무신이 벗겨지는 줄도 모른 채 자갈길을 달려나갔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정말 아버님이십니까? 목이 메어 차마 부르지 못했던 그 이름을 마침내 대기 속에 터뜨리며 설화가 노인의 소매를 붙잡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한때 옷같이 고왔던 손가락이 똥지게와 추위로 갈라지고 터진 것을 본 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회한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오냐, 설화야. 내 장하다는 말보다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겠구나. 못난 아비 때문에 내 고운 손이 똥지게를 지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으니 내가 무슨 낯으로 너를 보겠느냐. 아닙니다, 아버님. 이렇게 살아 돌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모든 억울함이 풀렸으니 어서 집으로 드시지요. 그때 진영이 허리를 깊게 굽혀 정중하게 예를 올리며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제자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그의 어깨에 감긴 붕대를 보고는 가슴 아픈 표정으로 진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진영아, 내가 아니었으면 내 딸도 이 늙은이의 누명도 영영 어둠 속에 묻혔을 것이다. 내가 어깨에 입은 그 상처는 선비의 기계이자 우리 가문을 살린 훈장이니 결코 자책하지 말거라. 진정 고맙다, 내 제자야. 스승님, 제자가 힘이 부족하여 가문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가씨께서 겪으신 고초를 생각하면 제 가슴은 여전히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합니다. 이제라도 모실 수 있어 다행입니다. 아버지는 진영의 어깨를 토닥이며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은빛 털을 휘날리며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추풍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추풍의 맑은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짐승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 다리 절던 병든 말 추풍이란 말이냐. 짐승이 주인의 충심을 알고 이토록 훌륭하게 견뎌주었으니 내 굽소리가 내 유배지까지 들리는 듯했구나. 참으로 장하도다. 가문이 복권되자 마을은 하루아침에 잔치집으로 변했습니다. 최 부자가 빼앗았던 기와집은 예전보다 더 정갈하게 단장되었고 임금께서 하사하신 비단과 서책들이 마당에 가득 쌓였습니다. 무엇보다 기적 같은 일은 설화의 어머니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가문이 몰락하자 시름시름 앓으며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남편의 귀향 소식에 언제 아팠냐는 듯 벌떡 일어나 앉아 딸의 혼례를 서두르신 것입니다. 마침내 길일이 밝았습니다. 마당에는 청홍색 차일이 높게 걸리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쌀과 고기를 들고 찾아와 거대한 잔치 마당을 차렸습니다.
연지곤지를 찍고 화관물을 춘 설화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았습니다. 진영은 반듯한 관복을 입고 사모관대를 쓴 채 늠름한 모습으로 전안상 앞에 섰습니다. 진영이 나무 기러기를 받치며 신부의 방 앞에 서자 설화가 수줍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서서 서로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진영은 품 안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비록 낡고 찢어졌으나 다시 정성껏 이어붙인 부채를 꺼내 설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부인, 기억하십니까? 가장 어두운 밤, 우리가 최 부자의 마구간을 나설 때 제가 이 부채로 아가씨의 앞길을 지키겠노라 맹세했습니다. 이제 이 부채의 살을 다시 잇듯 부인과 장인 어른의 명예를 평생토록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설화는 촉촉이 젖은 눈으로 진영을 바라보며 품 속에 간직해온 낡은 베네 저고리를 꺼내 진영의 손등 위에 겹쳤습니다. 서방님, 이 저고리는 제가 똥지게를 지던 비천한 시절에도 결코 버리지 않았던 제 영혼이자 뿌리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서방님께 맡기오니 저와 함께 이 나라의 억울한 백성들과 말 못하는 짐승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것이 하늘이 저희를 살려주신 이유일 것입니다. 지린영이 설화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인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만물의 곡소리가 웃음소리로 변하는 날까지 저는 부인의 곁에서 단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이 합한 줄을 나누어 마시는 순간 마당 한복판에 서 있던 추풍이 하늘을 향해 우렁차게 포효하며 축복의 울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하늘에서는 길조를 상징하는 까치 떼가 내려와 지붕 위를 맴돌았습니다. 고난은 강물이 되어 흘러갔고 이제 그들의 앞날에는 찬란한 복의 씨앗만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시련의 계절이 가고 설화의 가문에는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풍요로운 봄바람이 찾아왔습니다. 아버님의 복권과 설화의 혼례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잔치 마당은 단순히 이름난 사대부들만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똥지게를 지던 시절 설화에게 밥 한 덩이를 나눠주던 거린들과 최 부자의 횡포 아래 신음하던 소장농들까지 모두 한데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가마솥에서는 고소한 고기국 냄새가 끊이지 않고 풍겨 나왔으며 마당 구석구석에는 만발한 꽃들이 저마다의 향기를 뽐내며 잔치의 흥을 돋우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연지곤지를 찍은 고운 얼굴로 잔치 마당을 살피다가 문득 담장 너머 숲 쪽을 바라보며 나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영이 그런 설화의 곁으로 다가와 소매를 가볍게 잡으며 물었습니다. 부인, 무엇을 그리 흐뭇하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처럼 기쁜 날에 또 다른 손님이라도 기다리시는 모양입니다. 설화는 진영의 손을 살포시 맞잡으며 저 멀리 숲의 가장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서방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저희가 비천할 때 길을 터주고 먹을 것을 알려주던 산새들과 들짐승들이 담장 밖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사람만 배불리 먹어서야 어찌 진정한 잔치라 하겠습니까? 진영은 설화의 깊은 속내에 감탄하며 하인들에게 크게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마당 한편에 깨끗한 멍석을 깔고 산에서 내려온 짐승들을 위해 곡식과 과일을 넉넉히 내어놓거라. 오늘만큼은 이 세상 모든 생명이 굶주림 없이 함께 웃어야 할 날이다. 진영의 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수십 마리의 까치와 꿩들이 날아와 마당 나뭇가지에 내려앉았으며 겁 많은 고라니와 토끼들까지 조심스럽게 마당 구석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라 뒷걸음질 쳤으나 짐승들이 마치 예의를 아는 손님처럼
조용히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는 이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함께 어울렸습니다. 이때 아버님이 추풍의 은빛 갈기를 쓰다듬으며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은 전설로만 듣던 신마의 이야기를 꺼내며 자리에 앉아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영아, 그리고 설화야. 내 유배지에서 읽은 기록에 따르면 신마는 주인의 원한이 풀리고 세상에 평화가 오면 다시 하늘로 승천한다고 하더구나. 이제 추풍도 제 몫을 다했으니 떠날 때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아버님의 말씀에 설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설화는 추풍에 젖은 눈망울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애틋하게 물었습니다. 추풍아, 정말이니? 이제 너의 나라로 돌아가려 하는 것이냐? 내가 없으면 나는 누구와 만물의 소리를 나누겠니? 그 순간 추풍은 은빛 갈기를 크게 흔들며 우렁찬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마당에 모인 모든 생명이 그 소리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는데 설화의 귀에는 추풍의 대답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저는 하늘의 구름 위보다 아가씨의 곁이 더 좋습니다. 승천하여 신이 되는 것보다 아가씨와 선비님이 만들어갈 이 따뜻한 세상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이 제 진짜 소원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보내려 하지 마십시오. 설화는 기쁨의 눈물을 닦으며 진영과 아버님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버님, 서방님, 추풍이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 곁에 남아 함께 늙어가며 이 땅의 억울한 일들을 살피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합니다. 진영은 추풍의 든든한 다리를 어루만지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과연 의리 있는 짐승이로다. 그래, 내가 남겠다면 내 너를 위해 전국에서 가장 넓고 깨끗한 마구간을 지어주마. 아니, 마구간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어른으로 모셔야겠구나. 잔치 마당은 다시 한번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박서방은 추풍에게 가장 신선한 건초를 내어주며 싱글벙글 웃었고 동네 아이들은 추풍의 은빛 털을 만지며 신기해했습니다. 가장 비천한 똥통 옆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가장 고귀한 보은의 결실로 맺어져 온 나라의 향기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설화는 잔치를 마무리하며 모인 사람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러분, 제가 천한 일을 하며 침뱉음을 당할 때 저를 살린 것은 화려한 비단옷이 아니라 짐승의 따뜻한 눈빛과 선비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은 귀하고 천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남을 위하는 불꽃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는 법입니다. 선한 끝은 반드시 있다는 이 평범한 진실을 부디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설화의 말이 끝나자 잔치 마당의 모든 이가 감동에 젖었습니다. 탐욕에 눈멀어 남을 짓밟던 최 부자는 차가운 유배지에서 평생 자신의 죄를 씹으며 살아가게 되었고 지조와 효를 지킨 이들은 이토록 찬란한 봄날을 맞이했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비천한 곳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이 처자의 이야기를 들으시니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 또한 때로는 흙탕물을 걷는 것 같을지라도 그 속에 진실한 마음 하나만 품고 있다면 언젠가 추풍 같은 신마가 나타나 우리를 태우고 찬란한 대궐로 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은 부디 만물의 웃음소리를 꿈속에서 들으시길 바라며 이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